예수소망교회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는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릇된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욕심, 돈이나 권력, 명예, 그런 탐욕적인 것을 여기선 세상의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의 모든 갈등과 싸움이 정욕에서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결국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탐욕들이 인간을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세상적인 욕심은 사단이 주는 것으로 결국 인간들을 유혹에 빠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부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인간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결국 죄가 잉태되어서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분쟁과 다툼이 실제 초대교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도 보면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 법정에 가서 그걸 송사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바울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쟁과 어려움들이 이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 각자의 어떤 개개인의 인간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분쟁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전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잘못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한 그러한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인간적인 자신의 그 생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구할 때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늠한 여인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가늠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관계를 언약 관계를 결혼으로 많이 상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됐는데 그들이 신앙의 정조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즉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간음 혹은 행음하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벗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 행위가 세상과 벗하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세상과 벗이 된 자는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충성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신의 벗이라고까지 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개인의 어떤 자기 욕심을 버리고 일치한 마음,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성도 간에 하나가 될 수 없고 서로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고 분열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교회 안의 다툼과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지만은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고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게 만드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도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움은 바로 영적인 존재의 마귀와의 싸움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두 번째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세상 두 가지를 모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결국 영적인 것으로서만이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결국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그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음란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애통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계명은 결국 우리가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우리가 서로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는 결국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라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국 이 겸손은 우리 인간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그 주님의 모습, 이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서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유지하고 한 마음으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어서
주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지만 결국 불순종의 죄를 짓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히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낮출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다툼과 교회 안에 그 분열이 극복될 수 있고 또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서로 겸손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평안과 화목한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